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81편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말씀 Psalm chapter 81 verse 1 to 15입니다. 번갈아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시편 81편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1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거기 성경에 나와 있고요. 절길 때,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나 77절, 이렇게 장막절, 이렇게 유대의 3대 절기가 바로 이 출애굽과 연관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노래인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재헌신을 다짐하는, 그렇게 제단을 쌓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을 또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서 다시 순종을 촉구하고 경고를 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오늘과 내일을 위한 어제 이야기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BC와 AD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점검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와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동일한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거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치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는,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오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양육반에서도 그런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또 대답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 질문도 묻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는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그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며 사탄의 종로로 타던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팔자와 운명에 매여 살던 너희를 구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실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출애굽의 체험을 다 하신 줄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며 즐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누리는 기쁨과 만족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헛될 뿐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풍요와 권세는 영원할 수 없어요. 결국 멸망할 것들로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불안해. 더 쌓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더 그 마음이 편하지가 못해.
인생의 바벨탑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해도 일단 뭔가 쌓아봐야 되겠다는 생각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게 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을 하면 되는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늘 출석을 하고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도 어떤 그런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고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지명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애굽 땅, 즉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까?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Before Christ와 AD의 사건을 항상 내 마음의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신앙적인 성장을 하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흐릿해질 때도 다시 정신 차려 하나님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전부 출애굽 사건이에요. 모든 절기는 다 출애굽 사건. 6월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죠. 7.7절 장막절 할 것 없이 전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 유대인들, 그 3대 절기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나는, 이 나는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출애굽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가 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을 다 영도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마는 그 배후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일들을 해도 아무리 모세라도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세상 정신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재충전시켜 주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오늘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혹 성령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던 5년을 했던 20년 30년 했던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 전쟁을 하게 돼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 노예로 있을 때는 그런 게 몰랐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제자대학 우리 훈련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 딘셔만 목사님이 쓰신 그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우리 다 이 필독서기 때문에 과제물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도 나와서 마귀 이런 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마귀의 역사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 점을 아주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또 자신의 교회에 행하려는 일에 지레 겁을 먹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들어갔습니까? 정말 균형을 잘 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어떤 섬김을 통해서 또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제를 통해서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딘셔만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아봤다 그래요.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성경 어디에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의 지배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대신에 성경은 300번도 넘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시편 23편 4절 말씀도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죠. 우리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지필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내가. 문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귀의 역사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할 때마다 마귀 이게 다 사람 사는 일인데 무슨 이게 다 되어지는 일, 다 무조건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냐. 육신적인 일이지. 하고 이제 과소평가를 계속 하다 보면 사탄의 존재는 없어져 버려요. 계속 일이 꼬이는데도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큰 영적 전쟁을 치러서 기도로 승리한 엘리야가 그만 이사벨의 그냥 그 진노가 그냥 불일 듯 그 진노 앞에서 그만 완전히 프리징돼 버려요. 저 멀리 부엘세바 남단까지 도망을 주랭랭을 치고, 나 이제 내 삶 다 끝났으니까 날 거둬가십시오. 갑자기 우리가 소심해집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꼭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게 왜소해야 돼? 왜 이렇게 소심해집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내가 지금 번아웃돼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 일이 완전히 하나님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나는 번아웃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마귀는요 IQ가 2000에 2000, 굉장히 영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대적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번아웃되고 탈진 상태에서 이제 나 끝났으니까 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두려움은 바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서히 내 삶에서 없어집니다.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염려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도,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서서히. 마귀는요 24시간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우리가 쓱 힘이 빠지면 그래,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 있는 줄 알아. 어떤 거는 네가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맞아. 그래, 내가 할 일도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지 하면서 서서히 나를 침투해 드는. 그런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용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멀어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도 힘들고, 내게 필요한 것이 사람이고 물질이고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나면 뭔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점점 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겁을 내서도 안 되지만 항상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쉬지 말고 하라.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오늘도 영적으로 내가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거의 다 탈진 상태. 탈진 집사, 탈진 권사, 탈진 목사, 전부 다 보여요. 이젠 됐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어려울 때 이 정도만 되면 그냥 되지 뭐.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뭐 그냥 살아가니 그게 그거지. 완전히 그냥 육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다는 걸 알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주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우시려고 그래요. 주님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혹이라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또 10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입을 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 후에 광야의 여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일용할 양식 끊기지 않게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 곳간에 각양 좋은 것으로 가득 쌓아두신 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비드 때 이렇게 침침할 때, 여러분 사업이 이렇게 눌러 앉았을 때 다시 새 출발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요, 다 예전에 우리 지금 한국의 그 인류 재벌들이 다 6.25 때 그 피난 시절에 그 어려울 때 다 준비를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것인가, 다 어려울 때 다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별 생각이 다 나듯이 사람이 어려울 때 이게 여러분 조금 잘 되면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해. 저의 아킬레스건이 먹는 거라고 얘기했죠. 먹는 거. 뭐 좀 더 좋은 집, 좀 더 큰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요. 무슨 아이디어가 나와요. 무릇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에 7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동물의 왕국도 보고 저도 이제 보니까 어미새가 벌레를 잡아오면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짹짹짹짹 하면 입을 막 벌립니다. 입을 크게 벌릴수록 벌레를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도 우리의 어미새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고 찾아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사람들은 그 입을 잘 열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지 않고 불평할 때만 입을 크게 열어요. 이 청개구리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입을 크게 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시.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 너네들. 잘하고 있다. 혼자서 그렇게 애를 쓴. 입을 열어서 주려고 지금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입을 안 벌리면 그 입을 얼마나 억지로 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애완견도 이렇게 예전에 항상 이 먹는 거를 잘 먹어. 이 건강한 증거가 뭐예요? 아무거나 잘 먹어. 줄 때마다 간식도 잘 먹고 뭐. 근데 이 애완견들이 아픈 분들 이렇게 보면, 아픈 그런 가정들 보면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밥도 그냥 놓으면 그냥 한 절반도 이상 남아 있고, 이거 슬슬 병드는 징조예요. 딱 정량을 딱딱 줄 때 잘 먹는 게 건강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고 주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죠. 아니,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때,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사람이 소심하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능력이 되고 키가 된다고 우리 양육 시간에도 배우고 또 복음의 능력인 우리 제자대학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특히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물질적인 부요도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큰 물질의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 가지고 선교하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이 침체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지금 여러 모양으로 지금 정리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인의 불평과 불신으로 광야 생활에 헤맨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크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부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열면 지금 채워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그런 하나님 받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의 불신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도 계속되는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별시켜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크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는 그런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전히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하나님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